사랑장을 어디에게 주셨습니까?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장을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은사는 정말 많은데 사랑이 부족했고 사랑이 없었던 교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장은 사랑은 무엇입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I gain nothing. 도대체 이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방언도 예언도 그치고 패할 텐데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이라 하셨는데 이 도대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인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 알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 15개가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은 무엇입니다. 또는요, 사랑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저희들 받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출발은 어디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보여주진 않겠지만 사랑의 15가지의 마지막 도착점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God is the God of order. 순서가 있어요. 십계명도 순서가 있습니다. 15가지의 아가페의 사랑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오래 참음과 견딤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5가지의 모든 것을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는 뭔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부르심이라는 건 어떤 사랑인지, 그 예를 3가지를 볼 건데요. 남편을 한번 볼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한 남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아버지를 찾아볼 것이고,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근데 love is patient, 이 patient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파티올,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patient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I'm suffering,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Love is patient. In other way, love suffers long.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직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Love is patient. Love suffers long. 길게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참겠어가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렇게 short, 짧게가 아니고 long,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남편의 오래 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고 사랑했던 한 남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도망간 사람이에요. 집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집을 떠나서 살죠. 근데 정말 이 삶은, 이 사람의 삶은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 저와 여러분하고 가장 비슷한 한 사람을 찾으라면 야곱입니다. 제이콥. 하루아침에 집 도망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속여요, 사람을. 형을 속여요. 이서 속이잖아요. 빼앗아요. 나올 때부터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살아가면서 항상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 아버지도 속여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는데, 이거 보세요.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민교회 섬기면서 아는데요, 우리 가운데는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쉬는 이 주일을, 할 일이 많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것도 30분, 1시간씩 운전해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미러클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미러클이에요. Your life is a miracle.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사실걸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시작하면 눈 붙일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야곱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31장 41절에 그 다음 절 가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라헬을 사랑했죠. 레이첼. 그런데 첫날 밤에 아버지가 딸을 바꿔치잖아요. 레아로. 그래서 속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성경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사람을 속이죠. 속임을 당합니다. 평생 20년 동안 속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냐. 외삼촌은 품삯을 몇 번이다 바꿔요? 10번이다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인생 다 이야기하면 정말 많지만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막 자식들이 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딸이 막 강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을 또 잃어버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이러한 정말 사람 속이기 좋아하고 뺏기 좋아하는 사람이 14년, 20년을 버텼을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떠나기 쉽습니다. 단신으로 왔으니까 그냥 단신으로 떠나면 되잖아요. 나를 10번이나 속임했는데 나 이제 가정을 세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지만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무너지면, 나 오늘 하루 no more.
나 더 이상 참지 못해. 나 이 가정 필요 없어. 나 아무도 필요 없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의 사랑이 필요해요. 길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떠오르는 한 사람은 한 아버지였어요. 아까는 남편이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탕부의 비유예요. This is not just a parable of a prodigal son, but this is a parable of a prodigal father.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15장 12절에 가보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15장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거예요. 내게 돌아올. 이건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유대인의 문화로는 지금 아버지를 죽인 날입니다. 이날은. 이날 아버지를 죽인 날이에요. 아버지 죽으셔요. 유산 제가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주세요. 그날입니다.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해되지 못한 건 뭐냐면, 이 자식도 이해를 못했지만 아버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요. 달라고 그런다고 또 줘요. 달라고 그런다고 또 줘요. 13절이에요.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거기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아버지에서 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더 이상 살기를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나 하나님과 같이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깝깝해, 답답해. 살아도 좀 멀리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동네 간 게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질까? 이게 죄인들이에요. 근데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디시전이겠지만,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들 믿음이 없는 가정들에게 주시면 그냥 한순간입니다. 14절이에요.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흉년이 찾아온 게 은혜입니다. 흉년이 찾아온 게 은혜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흉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둘째 아들이 무엇에다 돈 쓴 줄 알아요? 창기들하고 논이라고 돈을 다 쓴 거예요.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렸는데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붙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도 않아요. 만지면 부정합니다. 유대인들은 포크는 아예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년이라 먹을 게 없으니까. 16절이에요. 돼지를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년매,
pig's pod, pig's food. 이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준 돈은 어딨냐 이놈아? 네 꼴이 뭐냐 이놈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멀리서 아버지는 알았어요, 돌아올 줄을. 왜냐하면 아들이 이 돈 줘도 며칠 안 있으면 금방 쓸 것을 아버지는 알고도 준 거예요.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달려가지 않아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동네에서 달리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들을 뛰지 않습니다. 종들이 뛰지. 그 말이에요. 지금 달려갔다라는 말이. I don't care about what you think about my son. What I care, I love him. Filled with compassion.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때 소천하시고 어머니하고 가끔 통화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수술 받아, 심장 수술 받아, 무릎 수술 받아,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 받아, 회복 중에 또 부러져서 또 수술 받아. 걷지도 못해 제대로. 저 같으면 정말 원망할 것 같아.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전화만 받으면 자식을 사랑하고, 잘 먹니? 잘 있니? 주 내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정말 사랑을 알려면 낳아야 되겠구나. 낳아봐야 그 사랑이 뭔지를 제가 알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게. 자기가 죽어가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어요.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Love suffers long.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 한번 봤고요. 오래 참는 사랑, 탕부, 아버지의 사랑. 세 번째는 아들의 사랑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unless a kernel of a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single seed. 떨어져서 죽으면 many seed. 그 다음 절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기서의 말하는 대목은 죽으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잘 죽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주잖아요. 그냥 달라면 주잖아요. 그냥 죽여라 그래. 나 죽었다고 치자, 가져가라.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을 길게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왜 오래 참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짧게 하는 줄 아세요?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을 길게 해야 되는데 죽기가 싫은 거예요. I don't wanna die. You die. 예수님이 사랑하라라는 부르심은 죽으심으로에 대한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죽으심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4절 가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살펴볼 거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풀어볼까요? 오래 참는 사람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온유, 영어로는 kind입니다. kind가 무슨 친절? 오래 참고의 사랑으로 아니면 시기하기 쉽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거기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셀프 피리 하시는 분 있죠? 셀프 피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연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난 정말 못됐어.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한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뭐예요? 교만한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기 연민, self pity의 the root, the bottom, 가장 밑에 있는 뿌리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교만이에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강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나는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엄마야, 아빠야. 자기 연민 교만이에요. 5절 가볼게요. 무례히 행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이건 뭐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입니다. 이거는 오래 참지 아니하면 어떻게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 걸려 넘어지죠.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뭐예요? 쉽게 성을 내는 거예요. Easily angered. 이건 뭐 우리 전문가들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도 돼요. 이건 성내는 거는 이건 자동이야. 왜냐?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을 많이 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오래 사랑을 하지 뭐, 오래 love suffers long, 길게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데 주님 붙들고 주님이 힘 주실 텐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상칠언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상칠언의 순서들이 좀 바뀌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2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 묵상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참았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참았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다시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고 그 마지막에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십자가에서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까? 이룰까? I am thirsty.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면서 I am the Messiah.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러 온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마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I am the Messiah.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30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후에 이르시되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에요?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I paid them all. I paid your penalty. 죄의 삭은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인데 I paid them all.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길게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으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독생자 이 예수님을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아두셨나요? 오래 참는 사랑을 알려주시기.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뭐에 목마르세요? 어디에 줄이세요? 뭐에 줄이세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요즘 내가 뭐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가? 정말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고자 하는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자 하는, 성경을 응하려고 하는 그 오래 참음의 사랑. 저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에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되 무슨 사랑으로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한 주간 한번 다짐해봐요.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성을 한번 안 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는 한번 화를 한번 안 내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오늘 이번 주는 제가 한번 오래 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오래 참는 삶,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